주의 방패로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주님을 바라오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얼마나 참 친밀하냐 하는 것을 알려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바둑을, 이런 바둑 흰돌 고무돌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면 천지가 다 바둑판이 돼요. 교회 천장을 봐도 여기가 바둑판 같이 생긴 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또 밤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고 옛날에 벽지 보면서 그게 또 바둑판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이렇게 머리만 봐도 흰머리 검은머리 해가지고 바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맨날 밥을 먹을 때까지도 생각이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사춘기 때 남자아이가 여자를 이렇게 첫사랑을 하게 되면 3초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치면 3초마다 한 번씩 생각을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까지라도 담대하게 이렇게 바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73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 몸 주의 곁에 함께 있사오니 주께서 두 손으로 꼭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일러 주시며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으로 이 몸 받아 주소서. 하늘에 올라간들 이것이 의지할 리 주님밖에 또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곁에 계시온데 이 땅에서 또 무슨 즐거움을 바랄까요? 현대어 번역의 맨 마지막이 참 눈길이 이렇게 끌립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또 다른 즐거움, 다른 것을 내가 기대하고 다른 것을 바라고 이렇게 하겠는가? 참 주님을 사모하고 함께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옆에 계시니도 때로는 모를 때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제쳐놓고 다른 즐거움을 찾느라고 얼마나 많이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내가 무슨 다른 즐거움을 땅에서 내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사모하는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경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걸리지 않을까, 또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뭔가 신경 쓰고 또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참 인생이 뭔가 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 좋은 관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을 제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또 십자가를 지실 일이 있다든가, 또 무슨 큰 일을 한다든가,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것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은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의 능력은 주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삶에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가름이 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얼마나 심심하셨을까, 이렇게 연애도 안 하셨지, 결혼도 안 하셨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러 쫓아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도 옷 입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참 심심하셔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평안과 가장 기쁨과 가장 이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셨던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시편 73편에 있는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다른 걸 내가 뭘 생각하고 뭘 구하고 뭘 그런 기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삶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늘 허기가 져 있는, 늘 굶주려 있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그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 신앙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1960년대면은 상당히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때 성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교회 형편도 말할 수 없이 열악하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늘 교회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되면 늘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런 모습을 늘 봐요. 그때 주로 아마 제일 많이 불렀던 그 노래가 낮에나 밤에나 아마 찬양인 것 같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늘 바라본다. 그러면서 늘 주님,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울며 감격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그들의 모습이 참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교회에 감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서머나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교회 감독이 바로 폴리갑이었는데, 서머나교회에서 12번째로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박해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고,
결국 이것이 폴리갑이 있는 서머나까지 오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추격하던 사람들이 서머나 폴리갑이 있다는 그것을 급습을 했어요. 그런데 폴리갑은 이미 피실인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은신처에 있던 두 젊은이를 잡아다가 모진 고문을 해요. 그 중에 한 젊은이가 폴리갑이 있는 은신처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추격자들이 폴리갑을 잡으려고 급습을 하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붙잡히더라도 감독님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피신하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때 폴리갑이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폴리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추격자들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폴리갑이 한창 때인 줄 알았더니 86세, 아마 당시에 86세는 굉장한 아마 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폴리갑은 이제 그 기운을 좀 차리고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체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내내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폴리갑의 기도를 들으면서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라도 회개를 시작을 했답니다. 경건한 이 노인을 붙잡으러 왔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자 폴리갑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사형장에 데리고 갑니다. 사형장에 들어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폴리갑아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에서도 담대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폴리갑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곁에 있는 그 총독이 그때 말하기를, 참 당신을 보니까 나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참 나도 당신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봐줄 테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이렇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폴리갑이 대답하기를, 지난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을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그 그림처럼 장작더미, 불이 타고 있는 장작더미, 거기에 올라가서 양손이 뒤로 묶인 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목소리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밑에 있는 저 내용이 마지막 폴리갑의 기도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주께서 저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예정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저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나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 이제 폴리갑의 그 마지막 기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며 그런 그 기도에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오늘 시편 25편은 참 다윗이 너무도 어려운 원수들이,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참 내 원수들을 한번 보시옵소서. 그들이 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 누가 여러분을 미워해가지고 한 두 사람만 돌아다니면서 누구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대고 있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해대면서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런다면 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 다윗은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심하게 또 그들 숫자도 또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올리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27절, 21절 말씀이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현대 번역을 보면 이 몸 주님을 바라고 애타게 그리워하오니 바르고 온전하게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 그 어려운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고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라도 내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 그 올바르게 살아갈 삶의 길을 그는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누가 험하게 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어려운 가운데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분노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이 정말로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다, 하나님을 향한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했습니다. 자신을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그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를 바라는 이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여튼 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이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다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는,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부여받는, 주님으로 뭔가를 받는 이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다윗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16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현대어 번역은 이 몸 돌아보소서, 어여삐 보아주소서, 어디 가나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이 외로운 이 몸, 뭐 하나 가진 것 없이 서러운 이 몸, 참 기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돌아봐 주, 이게 이제 개정기억에서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얘기. 외롭고 괴로우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는 운이 좋았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는데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운이 좋았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충분히 그런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뭔가 내게 주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늘 때로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화분이라도 이렇게 키우면서 물을 주지 않게 되어지면 그 화분의 그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화분이 잘 크고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에 가게 되면 거의 이제는 뼈만 남아있는, 이파리 다 떨어지고
겨우 한두 개 노랗게 남아있는 그런 그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물을 주게 되면 그 힘이 막 생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인생이 됐다, 내가 뭐 환경이 좋고 조건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도 입맛이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살 맛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근데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살 맛이 있다.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눈만 뜨고 있어 난 너무 감사하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 나는 죽어야 돼, 누가 나를 안 잡아가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살 맛이라고 하는 생명, 성경이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명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가운데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굉장히 그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루스벨트는 근시일뿐만이 아니라 원시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냥 되게 보면은 안경은 그냥 쓰고 다니면 그만이지, 또 뭐 가까운 데 보면서 또 다른 걸 또 바꿔서 또 쓰고 있고, 멀리 볼 때는 또 바꿔 쓰고,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그 두꺼운 안경집을 항상 안주머니에다 갖고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안 보일 때, 가까운 곳이 안 보이면 그것도 써야 되고, 멀 거에 안 보이면 또 그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걸 귀찮아했어요. 나는 눈이 나빠가지고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다. 한 번은 미로키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암살을 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루스벨트를 죽이려고 누가 와가지고 갖다가 총을 쏴댄 거예요. 그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루스벨트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런데 잠시 후에 정신 차리고서 또 나머지 또 연설을 다 또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총알이 그 안경집에 맞은 거예요. 평상시에 이 안경이가 눈 나빠가지고 안경집이고 갖고 다니면서 너무나 힘든데, 좀 괴롭고 그냥 힘든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여겨 버리고만 싶었던 그 안경집, 이게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 힘든 일이에요. 참 뭐 이렇게 코로나19 뭐 걸리면 어떻겠냐, 교회가 뭐 소굴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일을 또 놓칠 수도 없고, 또 사람들 눈치도 또 보기는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루스벨트의 안경집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산천초목이 비를 늘 맞아야 되어지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를 늘 맞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하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살맛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사는 것이 기쁜 이런 그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18절 말씀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현대 번역은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소서. 여기 죄를 사하소서.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환난을 초래한 죄를 제거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 병 좀 제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환경 좀 제발 좀 이제는 멀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아주 천리말리 가게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본적인 그 자세는 뭐냐? 늘 하나님과 늘 하나 함께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소중한 그의 삶의 자리였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를 항상 그런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죄가 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의 그 문제는 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는 이 사실이 그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이 고통과 이 괴로움, 고통 이거 치워주시오 하는 것보다도 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기도인 시편 51편 1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현대 번역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연결이 끊기게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돗물을 아무리 틀어도 수온지에서 그 어떤 물이 상수도관이 부서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죄악을 지워주시라고, 맑게 씻어주시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 말고 살아가야 되어지는데 그 죄를 또 짓게 되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게 되고, 그러므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늘 죄 사함을 구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죄 사함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죄를 지면 악에서 건져 주시라고 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늘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아뢰는,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공고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의 모든 죄를 늘 기억하고
그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늘 온전히 이루어지고 통로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영혼을 지켜 구원하라고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현대의 번역은 이 몸을 지켜주소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흔히 쉴드 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쉴드라는 말이 뭐냐 방패네 방패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를 막아준다는 얘기죠 이게. 백신 그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백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늘 이렇게 지금 박해를 받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이렇게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 청년이 뭔가 인생에 뭔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풍운의 꿈을 안고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즐거움도 잠깐 뭔가 이게 피곤하고 기침을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폐결핵 2기가 돼가지고 각혈을 막 하고 막 기침하나 피가 막 넘어가는 그런 그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학교도 이제 다닐 수도 없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쳤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은 건강하게 잘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엄청난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도 막 생기고 그리고 방황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직 저 앞길이 많이 남았는데요. 주님의 일도 내가 할 수도 있는데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틀째가 되었는데 정신이 혼미하면서 뭔가 전기가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런 그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사람이 이러다 죽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힘이 막 나고 해서 그래서 산에 내려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계적인 암 전문의 미국 오크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인 원종수 박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옛날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열심히 도피성에 들어가면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였을 때 책망하던 그 나잔 선지자에게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앙은 분명했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볼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이런 것도, 정치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앞으로 누가 대통령,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너무나도 많고, 어떤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깨어나면 맨 먼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가장 복되게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이런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신앙이에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꾸만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이것저것 간섭하다 보면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다윗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마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상가 중에 하나이신데, 이분은 본래 무신론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냐. 자기 이성을 총동원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어떤 그 냉철한 사고로, 머리가 원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않겠다, 다 거부했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많은, 저 사람 유명한 극작가 아니에요? 또 문학가이기도 하고, 대학교 교수 정도 되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았는데, 문학 작품으로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좋은 영감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서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이렇게 시편 1편, 2편, 시편을 넘기면서, 시편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아주 정제된 언어,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뭔가 이게 뭔가 시다운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맨 원수가 어떻고 원수를 저주하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시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수들도 이렇게 많고, 원수들을 제발 죽여달라고 그러고 저주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쳐쳐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갑자기 속에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좌절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솔직하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쓴 책이 바로 뭐냐,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그가 쓰게 됩니다. 루이스는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리쳐도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가슴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시편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밤새껏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인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다. 그건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우리들의 논리를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뒤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내가 주님을 바라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능력으로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삶맛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좌장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앙망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여